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분주한 마음들 또는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응답을 받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문제 사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 적용할까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참 많은데 오늘 근본 회복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옆에 사람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박종기 집사한테도 좀 해주죠. 혼자 하고 있죠, 혼자. 왜냐면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죠. 아멘. 우리 황교안 집사님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눈물 날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세계복음화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정말 동역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너무나 이렇게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수련회 이후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말 미주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거 너무너무 이제 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미주복음화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천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거냐 그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길을 잘 서야 됩니다. 내가 의인의 길에 있는지 악인의 길에 있는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축복도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축복을 이미 받고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굉장히 잘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 교회를 통해서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시고 그 속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 이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이 복음화 이루는 방법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고민 안 해도 하나님 하나하나 인도해 가실 겁니다. 저는 이번 주 기도 수첩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미주 복음화의 그 방법들을 하나님 그 제자의 길 그 이번 주 기도 수첩을 통해서 미국 복음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강대국 복음화를 렘넌트 7명이 어떻게 했구나 하나님 새삼스럽게 보이시더라고요. 미국 복음화 그냥 막연했을 때 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미국 복음화를 1000명으로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이 응답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 수첩하고 강단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문제가 지금 없는 분도 있고 앞으로 올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거는 엉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해결해 보려고 잠 안 자고 고민도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란 얘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문제도 알고 계시고 그 해답도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비밀을 발견하시고 최고 인생에 승리하는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많은 부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성경에 다 있는데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개인의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시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시고 또 그 방법이 여러분의 방법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니까 다윗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사무엘이 받은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동안에 여러분이 인본주의식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 돈을 통해 내 경험과 지식을 통해 해결했다면 그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되는 오늘 하나님의 방법 그 근본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여러분 일평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받으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이 시대 문제 앞에 개인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응답받는 렘넌트의 특징은 개인 문제 응답받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 문제를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어요. 개인의 응답을 넘어서 교회 문제 해결받고 시대 문제와 국가 문제까지 해결을 받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블레셋이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와 이 종교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 종교 문제, 바알 섬기고 아스타롯 섬기고 이러는 종교적인 문제, 전쟁이 끊임없는 정치적인 문제, 이게 국가 문제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이상이 희귀해진, 이상이 끊어진 교회 문제. 이게 문제가 한 가지가 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문제가 오면 이게 막 다 풀려가지고 전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국가 문제요, 시대 문제예요. 이 사무엘이 살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찾을 수도 없을 만큼 희귀해진 시대. 당연히 교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지도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교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중간에 다 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교회 문제가 심각했다는 얘기예요. 교회 문제 심각하고 국가 문제 있고 개인의 문제는 사실 사무엘이 갖고 있던 개인 문제는 자기 사명도 아니었어요. 사실 엄마의 사명이었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본인이 서원하고 본인이 결단한 게 아니었어요.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 살리고 시대 살려야겠다. 이렇게 본인이 응답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서원대로 어렸을 때 저 때고 10살 안 됐을 거고 어린 나이죠. 그런 어린 나이에 부모 떠나서 이 지금 지도자도 이 말씀이 희미한 그 시대에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언약궤 옆에서 혼자 잠을 자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 극한 외로움 속에 사실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사무엘이 갖고 있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큰 교회 문제, 국가 문제, 이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인도받고 응답받는지
오늘 사무엘 7장에서 말씀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깨닫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누구냐면 저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교사, 지도자가 중요한데 이 지금 지도자도 문제가 많고 이 지금 이 많은 교사들도 문제가 있는데 언약을 깨달은 부모 한 사람, 이 부모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희는 저희가 미주보고마를 놓고 그 잡은 키가 뭐냐? 렘넌트 운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주보고마 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이제 온 지 내년 되면 이제 10년 이렇게 되는데 이 미국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지금까지 걸린 것 같아요. 이 미국 보고마의 1000명을 발견하기까지 거의 10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영어를 잘하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0년이 다 됐어도.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또 교육자가 와도 어쨌든 이 미국에 적응하고 시간이 걸려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이 미주보고마를 정말 생각한다면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미국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복음을 아는, 미국을 아는, 세계를 아는 이 시대의 문제를 알고 있는 이 미국 땅의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생들도 좋고 우리에게 더 귀하고 좋은 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겨주면 이 아이들이 금방 자라거든요. 10년 뒤 나시리가 10년 뒤가 되면 19 그럼 대학 가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 보고마의 지도자로 이제 증인으로 가는 거죠. 10년이면 잠깐입니다. 5년이면 이제 중고생 되고 10년이면 이제 대학 들어가서 진짜로 대학 보고만 하면서 그 현장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우리 구하은이나 구하영 같은 경우는 10년 뒤면 진짜로 빠르면 중직자 응답도 받을 수 있고 그때는 학교 현장, 문화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 살려내는 선교사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렘넌트가 키인데 이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부모와 교사와 중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중직자가 이 생각이 없다. 부모가 이 마음이 없다. 그럼 렘넌트 운동하기 힘들어요. 물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남는 게 복음 가지고 일어나는 게 렘넌트인데 우리 부모와 교사와 중직자가 이 렘넌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언약의 배경이 된다. 하나님 구체적인 미주보고마의 귀중한 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한 시대에 이렇게 응답을 받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고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한 시대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그 배우의 한나가 있었습니다. 개인 문제였는데 자기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개인 문제였는데 이거를 보면서 자기 문제를 보고 시대 문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단순히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시대 문제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집에 경제가 어렵지? 왜 우리 집에 자녀 문제가 있지? 왜 우리 집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시대 보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기 문제 속에서 막 울고 힘들어하고 남편 원망하고 이러다가 깨달았어요. 이게 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구나. 문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실인의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죠. 그 태어난 아들을 자기가 서원한 대로 자기가 품에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의 서원한 나이가 됐을 때 과감하게 결단해서 엘리 제사장 교회 성전에다가 아이를 데려다 둡니다. 그 어린 아이를 두고 돌아와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그런 가운데 그런 기도의 배경 속에 사무엘이 혼자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잡니다. 이 비밀이 굉장히 커요.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게 언약이 심겨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부모의, 엄마의 기도 속에 어린 나이지만 그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쌍난 지팡이, 이 만나 담긴 항아리, 그런 언약의 능력과 언약의 비밀을 가슴 깊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언약을 심은 거죠. 그러다가 그 언약궤 옆에 누워서 기도하고 자고 말씀 생각하고 자고 이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이 미래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재앙 막는 문도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신 거죠. 그러다가 오늘 이 언약궤 옆에 누워 자다가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터에 가져갔죠. 전쟁이 계속 지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온 거예요. 삼손 이후로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어요. 계속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 전쟁에 계속 지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가자. 다 찬성한 거예요. 이 언약궤를 막 가져가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지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하고 기가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 힘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 쳐부수고 그 언약궤를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미신적으로 언약궤를 갖고 간 거예요. 이걸 가져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거라고. 이게 지금 상징이지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언약궤 자체보다도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거지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갔다가 세상에 이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언약궤가 블레셋 곳곳에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고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계속 독종과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더 죽는구나. 벌벌 떨다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려보내죠. 이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언약궤가 뺏기니까. 이 사무엘도 늘 언약궤 옆에 자다가 언약궤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 언약궤에 대한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돌아오고 난 뒤에 이 지금 사무엘이 오늘 하는 말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 뒷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올 수 있냐? 힘을 기르고 이쪽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저쪽에 가서 막 싸우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되 이방신들 다 버리고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너희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섬기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지금 바알하고 아스타롯을 다 제거했어요. 여호와만 섬긴 거죠. 거기에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제는 모든 백성이 다 나와라. 어린아이들 할 거 없이 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자. 우리 백성 전체가 다 아이들까지 할 거 없이 그렇게 미스바의 대집회를 지금 마련하는 거예요. 미스바 대운동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나오라고 합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다 모이죠.
미스바로 다 모여가지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진짜로 바알신, 이방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사건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예배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뒤 사건이 벌어집니다. 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게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의 지도를 받고 말씀을 받는데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미스바 대운동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막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드릴 때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냐면 이 전쟁을 어떻게 풀어가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좀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닫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8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우리 빨리 지금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한 게 아니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 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막 방법을 쓴 게 아니에요. 방법을 쓴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부탁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기도 부탁을. 그랬더니 9절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던 사무엘이 한 행동이 뭐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한 방법이 뭐냐?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이러니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먼저 한 게 있어요. 어린 양 하나를 막 가져다가 이 지금 전쟁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블레셋이 지금 저기 진을 치고 이스라엘이 다 모여있으니까 한꺼번에 죽이려고 블레셋이 모여있는데 사무엘이 한 행동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각을 뜨고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통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나오고 지금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전쟁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싸우고 우리가 해결하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한 거예요. 못 오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지 못하게.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도망을 가죠. 막 우왕좌왕하다가 그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막 다 죽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기념비를 세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누가 우리를 도우시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싸우고 우리가 가서 막 해결하고 내가 막 인본주의 쓰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온전한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깨끗이 해결하십니다.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던 블레셋과의 전쟁,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언제? 온전한 번제 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대충 드리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런 일이 그토록 이 지금 이스라엘의 오래된 전쟁 문제, 이 국가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문제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무엘이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의 응답이 아니었고 교회의 응답이었고 국가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면 이 렘넌트를 통해서 국가 문제도 해결하고 재앙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이 영적 흐름도 다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 오늘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사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실 이번 주 우리 기도수첩에 나왔던 말씀이죠. 너무 귀한 말씀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걸 정말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모여갖고 예배하잖아요. 오늘도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셨어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갖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동서남북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가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습관적으로 기도하든 내가 정말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냥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영적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출애굽의 대지도자로 쓰임받기 전에 잘 알고 있다시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장인집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처가살이 하면서 이 장인의 양을 치면서 늘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을 다니면서 기도한 거예요. 1년, 2년, 내 신세가 왜 이럴까?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끝이 안 보이는 그 외로운 시간에, 혼자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40년을 기도한 거예요. 40년을 기도하고 응답이 안 왔죠. 언제일지. 근데 이 40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출애굽의 대역사의 응답을 사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이 빨리 안 올 수도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빨리 안 와도 이게 쌓여져 가지고 40년의 기도가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큰 응답으로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것도 전쟁이죠.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이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와서 막 진을 치고 있을 때 온갖 방법을 사실 다 동원했습니다. 주변에 막 나라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편지도 보내고 뭐 우리의 이 성물도 갖다 주고 금은 다 갖다 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온갖 방법 다 행하다가 히스기야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기도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적혀 있는 어마어마한 편지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밤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그 밤에 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의 사자가 기도하는 시간에. 다니엘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 그거는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너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왕에게만 절해야 된다.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도 왕명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하죠. 또 하루에 3번씩 보란듯이 창문 열어놓고, 근데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가야 될 그 사자굴, 그 속에 주의 사자를 이미 보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그 문제 속에 한복판에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냥 불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불에 던지는 사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던지다가 죽을 판인데, 이 사자굴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도 죽을 판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안 탄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을 초월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법 안 두려웠어요. 나를 죽인다? 상관없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응답했죠.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사도행전 1장에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계속 기도한 거죠.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방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했는데,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했는데,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했는데 밖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가서 막 15나라의 전도의 문을 직접 여는 게 아니었고, 기도하는 그 시간, 성령이 역사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바깥의 전도의 문, 선교의 문, 로마복음화의 문, 하나님 다 여신 거예요. 우리가 미주복음화, 로마복음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여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뭘 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한 번 드리는 예배,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밖의 문을 다 여십니다. 15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4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진짜 언약 붙잡고 미국 복음화를 놓고 언약이 성취될 것을 놓고 진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국의 뉴저지에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실 거고, 하나님 예비된 전도의 문, 3천 제자, 5천 제자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그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한다.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동서남북에 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쭉 다 그런 얘기죠.
마게도냐로 나가기 전에 아시아로 가려고 전도하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다 막았어요. 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문이 막힌 줄 알고 들어와 해서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문이 닫혔으면 또 다른 문을, 더 중요한 문을,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중요한 문을 예비해 놓으시고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않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에 큰 문을 예비해 놓으시고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9장, 27장 쭉 나오죠.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데, 로마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된 그날 그 밤에 사람들은 온갖 인본주의 다 쓰는데 이 막 물건도 집어 던지고 뭐하고 막 자기 신들께 기도하고 이러는데 바울은 다른 인본주의 쓴 게 아니라 배 밑창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유 있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로마에 왜 가고 있는지, 내가 가이사 앞에 왜 가고 있는지, 그 기도를 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죠. 너와 내 배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무 피해도 보지 않을 거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실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응답을 그대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모든 흑암이 꺾여지고 불신앙도 무너지고 영적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전도의 문, 가정 가문 복음화의 문, 미주 복음화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 이게 아니죠. 거꾸로 어떤 일도 있냐면 사무엘상 18장 6절로 1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18장 6절로 우리 10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다윗이 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을 기뻐서 막 찬송하는 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화가 난 거예요. 심히 불쾌하고 분노하여 노하여 이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다윗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 분을 내고 이 지금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난 그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내고 뭐 지금 우리가 막 미워하고 이런 감정을 누가 이용하냐? 사단이 이용합니다. 사단이.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그걸 품고 있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분을 내고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틈을 타고 역사합니다. 이건 영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해요. 주의 사자가 동원됩니다. 성령
성령이 역사하면서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우리가 화내고 분내고 미워하고 싸울 때 누가 역사하냐? 악령이 역사해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시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들고 아 그렇지, 아 맞지, 아 참 맞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12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여호와만을 섬길 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실 거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블레셋,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올무, 영적 문제, 여러 가지의 사명을 이루는 방법, 이런 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말로 40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오직.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 했다가 안 했다가 했을 텐데 40일의 집중을 여러분이 좀 올해 남은 보름 또 연초를 생각하면서 올해 연말과 내년의 시작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40일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그랬을 때 기도 먼저 한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리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피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서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가 뭐냐? 이 산에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방법, 저주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난 아직 안 끝났어. 내 영적 문제 아직 안 끝났고 내 상처 아직 안 끝났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가 아직도 있어. 주님이 다 끝내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시간표예요. 응답은 시간표에 옵니다. 그걸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서 뭐 붙잡고 집중하냐?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마귀의 일에 붙잡혀 있는 이 나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딴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심겨지는 거, 말씀이 성취되는 거, 말씀이 전달되는 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누리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도전하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내 힘, 내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블레셋을 이긴 방법이 딴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내 힘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계속 누려야 돼요. 내 힘이 아니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미국 복음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합니까? 전 영어도 못하는데. 여러분 영어라도 잘하지. 전 영어도 못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방법으로 미주 복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직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사실 우리가 집중하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각인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올해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정말 내년 1년을 놓고 내가 나의 천명을 발견하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겠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뭐 언제까지 그날이 그날이고 그 예배가 그 예배고 하나님 때가 되면 하시겠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짜로 응답받는 신앙생활, 힘있는 신앙생활, 힘있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아멘. 이 힘이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막 응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막 말이 나가고. 우리 지금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응답받는 성도들을 보는데 이게 지금 내 문제도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계속 말씀 주니까, 내게 계속 힘을 주니까 이걸 가지고 친구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직장 동료에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안 싸워도 돼요. 가서 육신 싸움 안 싸워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 싸우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양 잡고 기도했을 때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더 이상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아니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전쟁이 끝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붙잡고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 방법도 내 방법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방법, 말씀, 기도, 결국은 전도, 사명, 삼오늘 속에 있습니다. 내가 삼오늘을 적자, 찾자 이게 아니고 말씀, 기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 그 말씀 붙잡고 하는 그 기도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모든 만남을 이루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현장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성령으로 흑암을 꺾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미주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